좋은 아침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예. 지금 큰 산을 하나 어렵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등산할 때 땀을 흘리면서 가지만 정상에 올라서서 하늘을 보고 외치고 내려올 때는 기분 좋게 내려오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내가 필요한 지금 이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마지막 때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글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동기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딜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청중들에게. 아멘 하고 예 하고 대답들 하더라고요. 어떻게 끝까지 견디겠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다시 한번 어떻게 끝까지 견디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쪽에서 어떤 이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큰 소리로 죽기 아니면 까물지기로 견디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견디지는 게 아니죠. 그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의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면 견딜 수 있나요? 견딜 수 있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라헬의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너 7년만 나한테 무료 봉사하면 내가 딸 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죠. 7년 지나고 결혼식을 했는데 밤에 자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레아라는 큰딸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화가 치밀었죠. 외사람한테 따지니까 야 화내지 마라. 너 7년만 무료도 봉사 더 하면 주겠다. 14년이잖아요. 14년. 더. 근데 성경 구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연애한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이 동기가 돼가서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밀려오면 7년 아니라 평생도 한순간처럼 짧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처럼 우리를 대하여 오래 기다리신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감동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비록 내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항상 내가 통증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또 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복음의 주제가 딱 두 글자였어요. 두 소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예수께서 그때 나타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그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 세속에 물든 제사장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라는 저 산골짜기에서 가난하게 사는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들인데 그가 예수의 사촌이죠. 그죠? 사촌. 이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때가 다 됐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뭐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외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소동이 일어났죠. 특별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행위들을 하면서 참 남부러울 것 없이 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회개하라. 때가 다 됐다. 이런 외침이 울려 퍼진 거예요.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조금 있으니까 예수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 당시에 온 나라가 다 종교적인 나라였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랍비들이나 그 외침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근데 그 외침을 그대로 고지식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들이었나 하면 수많은 병자들과 자칭 타칭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그 속에 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리지어서 요단강으로 많이 나와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다음에 뭘 회개해야 할지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죠. 여러분들도 회개하라는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죠? 뭘 회개하셨습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뭐 회개라고 생각하고 많이 하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 회개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을 상대로 모아놓고 성경을 강론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어떤 이름 없는 산에 올라가셨을 때였어요. 산에 올라가서 성경에 그렇게 시작하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거는 그 세상에서 당시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뭔가 부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믿는 것은 경문을 차고 술도 술 같은 걸 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로서 그리고 잘 보이는 길어기에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이 바른 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늘 성전에 가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한데 이런 데 모든 것을 경주하는 것이 참된 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란 분이 나타나서 한 얘기는 전혀 생뚱맞은 얘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에 뭘 많이 채우고 있어야 이게 잘 믿고 부한 줄 알았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이르러 온다. 이런 내용을 외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이르러 오는 8가지 길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죠? 그죠? 노래도 부르잖아요. 노래도. 근데 그 첫 스타트가 출발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게 도대체 뭘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가난한 심령.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난한 심령. 우리 가난한 심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엄청난 8가지 복을 받는데, 그죠? 갑자기 물으니까 아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답이 잘 생각이 안 나는가 봅니다. 그죠? 예. 어떤 분은 물어보면 가난한 심령을 겸손한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다. 또 하나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요. 예, 공의를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뭐 하는 자? 성경은 받는 자가 아니고 받은 자라 되어 있습니다.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다 복이잖아요. 그죠? 복의 통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심령에 이르는 천국.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 보통 하는 말로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 산상수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밑에 그걸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설명을. 그 설명 내용이 뭐냐면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어디에 간다 했습니까? 지옥 가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나가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읽는 순간에 제 마음에 느낌이 왔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부지불식간에라도 형제를 대하여 화 한 번도 안 낸 사람.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화 한 번도 안 낸 사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진짜 화 한 번도 안 내고 살아온 사람.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도 애들 키우면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가 잘못하면 누구 탓합니까? 남편, 아내 탓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지 애미 닮아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 형제를 대해 미련한 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친구끼리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런 말을 던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간음. 그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성경에는 남자가 대표로 나옵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 유대민족도 우리 한국과 비슷해요. 남자를 대표로 놓지만 그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여자도. 그러니까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여자도 이미 간음하였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그 뒷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만약 내 오른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버려라. 두 눈이 있는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그걸 곧이곧대로 그 글자대로 믿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죠. 이슬람 국가들이 그러잖아요. 글자 그대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자기의 좀 마음에 드는 이상형의 남자나 여자가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생각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예수께서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잖아요.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면 그 글자를 곧이곧대로 하면 저는 여기 눈을 하나 빼고 이렇게 안대를 붙이고 나와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두 눈을 다 빼보는 사람도 수두룩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본성 속에 담겨 있는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해 나가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글자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걸 글자대로 뭔가를 준수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목적은 네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다른 사람이고 바로 너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나가면 누가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고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뭐가 나옵니까?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닐 때는 설교하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른편뺨을 치면 왼편뺨을 돌려야 돼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리를 가져야하면 심리를 가져야 되고, 겉옷을 달라, 겉옷이 맞습니까? 먼저입니까? 속옷이 먼저입니까?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 설교나 그런 강론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충동이 항상 올라왔거든요. 야, 지금 저 앞에서 저 말하는 저분을 내가 지금 가서 뺨을 한번 실제로 한번 때려볼까 하는 생각이 막 올라왔었어요. 실제로. 저게 가능할까? 앞에서 막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한번 치볼까 하는 생각이 막 이렇게 충동적으로 올라온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원체 내성적이라서 실행이 못 옮겼는데 책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저처럼 그런 청년이 있을 때요. 이 청년도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이제 교회 가서 너무 감동을 받아 다니는데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야, 정말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그런 설교가 한번 또 나왔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장 인자해 보이고 예수님 잘 닮은 것처럼 보이고 항상 만면에 웃음을 띠는 연세가 지긋한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예배를 탁 마치자마자 가가지고 이 청년의 마음이 이제 뜨거워진 거죠. 가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넙죽 절하자마자 뺨을 한 대 딱 쳐버린 거예요. 이 장로님이 평소에 그렇게 인자해 보이고 자상한데 갑자기 웬 젊은 녀석이 자기 뺨을 한 대 딱 때리니까 막 순간에 막 얼굴이 벌겋게 돼서 불그락불그하면서 막 청년을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이 청년이 또 놀란 거예요. 아유, 죄송하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장로님은 정말 그런 분처럼 보여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느라 하니까 이 장로님은 그제서 사태를 알아차리고는 막 이제 표정이 변했죠. 이제 표정 관리가 되면서 변하면서 얘기 이 사람아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똑같이 해야지. 성경은 오른편 뺨을 치는데 자네는 내 왼편을 먼저 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청년이 오른손으로 치니까 장로님은 왼편을 먼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노력해가지고 성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가장이에요. 가장.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심령이 가는 뜻이 뭐냐면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아왔다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다. 가난한 심령. 거기에서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심령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사랑을 퍼부어주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거기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비로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는 절대로 진실한 애통하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형벌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아니면 복 받기 위해서 그냥 뉘우치고 반성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무너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굉장한 이치예요. 그죠? 진정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우러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느껴서 일어나는 그 회개가 일어날 때 반드시 하늘의 위로가 다가옵니다. 하늘의 위로. 이걸 좀 더 극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내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슴에 내 죄를 갖다 전가시키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던 더러운 애통하는 마음이 났던 더러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누가 가져가요? 십자가 예수님이 가져가시잖아요. 가져가면 내 속에 나처럼 딱 붙어있던 마치 여러분들 이 혈관 속이나 세포 조직 속에 막 붙어있던 점액질이 여러분들처럼 행세하다가 천년의 과일과 이게 채소즙이 들어서 막 씻어내잖아요. 씻어내면 그 자리에 이렇게 상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 과일과 채소에 있는 굉장한 천연의 영양이 들어가서 세포를 새롭게 만들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이치가. 영과 육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이 깨달아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걸 십자가 예수님께다 드리면 예수님이 가져가면 우리 속에 나처럼 되어 있던 그 부분에 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신 그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유가 일어날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할 수가 없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가 있고 내가 내 중심이 내가 선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채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서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 집사 저 장로만 나오면 별로 같이 옆에 가서 밥도 먹기 싫고,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가서는 착한 체하고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안 그런 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놓으니까 변화 안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애통한 마음이 일어나서 이걸 떠넘기면 예수님은 절대 공짜로 안 가져가시고 이걸 가져가신 대신에 여기에 내 상한 마음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죠? 거기에 하늘의 아가페로 여기에 치유가 일어나면 그제서 내 마음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변화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돌을 닦아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닦아가지고. 내 노력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속에는 감춰두고 겉으로는 안 그런 채. 이게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이었어요. 겉으로는 깨끗한 채 하는데 안에는 이 더러운 거,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냥 가지고 있고 그 내 욕심 채우려는 마음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가서는 성화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비극. 이 팔복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그게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는데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그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해서 드리니까 예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제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우리가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화예요. 성화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도 닦듯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자꾸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으로 아가페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걸 설교하는 자들이 자꾸 그렇게 살아야 돼 하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집에 가면 먼저 본연의 본색이 또 나타나고 이중생활. 복음은 단순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역사,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속에 내 마음을 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역사, 여러분들이 마치 육체의 디톡스를 천년의 과일과 채소 속에 이미 주신 그분의 사랑의 섭리를 통해서 몸이 바뀌듯이 정신도 똑같은 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몸 따로 육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늘의 위로를 한번 받고 내 속에 이게 막 평안함이 일어오잖아요. 내가 마음속 깊숙이 감추었던 더러운 것을 느끼고 드리니까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늘의 위로가 오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온유해지잖아요.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하늘에 갖다 놔도 괜찮아요. 하늘에 가서 그런 온유한 마음을 유지한 사람은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땅은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걸 자꾸 사모할까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자꾸 받아들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하면 자꾸 법적으로 생각해요.
신학자들이 칭의하고 자꾸 뭐 이런 법적인 개념을 가르치거든요. 법적으로 어렵다 여겨준다 뭐 이런 이 해괴망측한 논리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의하면 뭐 법적으로 어렵다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자로 오를 의자를 어떻게 씁니까? 양양자 밑에 나자를 쓰잖아요. 양과 나의 관계가 의예요, 의. 근데 양양자와 밑에 나자는 두 개의 글자의 합성어예요. 손수자와 창과자가 붙은 거예요. 내 손으로 양을 찔렀다. 그게 오를 의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중국에는 그런 성경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를 전가시킨 것이 의라는 것이에요, 의. 근데 그건 모르고 자꾸 지금 우리 모든 종교뿐만 아니고 안 믿는 세상까지도 다 젖어 있는 게 뭐냐면 진화론 사상이에요. 진화론. 열심히 해서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한다. 그래서 막 대한민국의 학생들 막 공부 엄청 시키잖아요. 어른들도 죽자 사자 막 하고 뒤처지면 뭐 한다? 세상에서 나고돼서 희망이 없다. 그 사상으로 다 그게 기독교계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 안에서. 그래서 막 예수 믿는다는 자체를 어떤 행위에다 초점을 줘가지고 막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노예를 삼고 있는 거예요. 노예를. 그게 그 사상이 마귀가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마귀가 만들어낸 사상. 예수께서는 오셔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한하게 큰 사랑의 가슴으로 세상에 버림받고 세상에 가치 없이 보여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팔을 벌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가난한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그분의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 다 더러운 것 다 맡길 때 그만 그냥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없는 아가페.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점점 그분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가 부를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계속 우리 평생에 계속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자꾸 차곡차곡 차가는 거예요. 배가 불러지니까 그 다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변화되어가는 역사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줄이겠는데요. 이 영적인 디톡스.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기도들 좀 하세요. 제가 기도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란 마치 사람이 친구에게 하듯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이다. 여러분들 길을 걸 때든지 산을 갈 때든지 방에 누웠을 때든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펼쳐보세요. 하나님 이름 한 번도 안 불러본 분들도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내 속을 한번 하나님 앞에 펼쳐서 좀 보여드리세요. 그럼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길,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길을 우리 앞에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던 속절없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모습을 오늘 새롭게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크게 임재하셔서 애통하는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속에 참으로 온유하고 그 온유함을 사모하는 놀라운 마음들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